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전도의 한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별하여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유 있는 만남으로 이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단 한 번도 이 천국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우리에게 이 원색의 복음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계획하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가게 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로 이 말씀 함께 보고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항상 이렇게 기차 타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1시 반에 집 앞에서 버스를 타서 여기 도착하는 것까지가 6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 충주역 그 승강장 거 이제 다 뚫려 있는 야외니까 한 1시간 반을 만보 넘게 걸으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뭐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메모도 해놓고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 왜 오늘 지난주에도 왔지만 이번 주에는 또 왜 저는 홍대를 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어떤 조금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모이는 게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를 통로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저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늘 하면서 오거든요. 참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축복의 시간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를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프린트도 해오지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요즘에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심부름하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심부름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좀 그런 답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 자녀는 자꾸만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육신근심, 세상근심, 이런 망상,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제가 제 목숨까지 바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이 새벽 미명에 닭이 3번 올 때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정확히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에 서서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번복할 수 없다. 예수가 그 메시아다. 너무나도 담대히 선포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가 그러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감해진 겁니까? 뭐 MBTI가 ENFP로 갑자기 확 바뀐 건가요? 성격이?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그 전에도 주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쫓아다녔고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이 문제 사건들도 다 끝난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완전히 인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다. 이 문제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자신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사실은 사단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불신자에게 우리는 심부름하다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다 허비하고 가야 돼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생의 결론이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미션이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 잠시 이 뮤지컬 씬을 두고서도 우리 잠깐 포럼했지만 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상석이하고 저하고의 만남입니까?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왜 하필 제일 친했고 뭐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비전을 소통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죠? 질문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글로 지금 집결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 문화만 팽배한 완전히 네피림 병에 찌들어 있는 이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작품 하나가 없지 않느냐.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구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 분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있는 직업군이어야 하고 그게 맞거든요. 근데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힘든 일들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로컬 교회 예배당을 뛰어넘어서 현장에서 정말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그 예수가 맞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어떤 불신자가 들어도 한 번은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 그게 교회구나라고 한 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이 작품이 없구나.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살펴봐요. 지금 이 지구 역사상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 외에 정말로 제대로 된 파급력을 준 그런 문화 작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선교학을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의 교구로, 하나의 현장으로 보면서 저에게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의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두고 보니까 상석이하고 초원이하고 만남이, 그리고 우리 소영 씨하고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이유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만이 나의 방향이 되셔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심부름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실제로 이제 서충주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실제로 완전 생 불신자들이 와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또 교회로까지 이렇게 예배로 또 회복되려고 하는 기로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확신해요. 하나님 지금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심부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완전히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아직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초원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진짜 질문해 보세요. 오빠가 그때 얘기한 대로 우리 초원이만의 인생 스토리 하나씩 이제부터 적어 나가면 돼요. 과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 적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초원이만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김초원의 이 복음 인생 스토리를 딱 펼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아, 나는 여기에서 이 분야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하다가 나는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때부터요.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아, 정말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는 끝까지 나의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리라. 이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벌써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된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요. 이제는 대관 아니고 합정역에 어떤 분이 이제 공간을 아예 이제 빌려주시기로 약속이 거의 98% 이상 돼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도받거든요. 약간 그런 기분이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저는 기도 제목을 걸어서 바꿨어요. 미용인한테 그 전화가 토요일 날 아침에 왔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진짜로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뭐 교파 이거 다 초월해서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파라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또 주일날도 얼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주는 홍대 오고 한 주는 서충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자꾸만 하나님이 넓혀가세요. 선교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불어서 주위의 환경을 진단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약 먹고 있는데 티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귀신 보고 허공에다 주먹질하면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별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런 자리에 못 와요. 저는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줘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줘야 된다. 좀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한다. 내게 숨은 질병이 있는가? 가족 가운데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는가? 우리 친척 가운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번에 명절에 갔더니 저희 한 달이 건넌 친척의 시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식이 없다가 이제 막 깨어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복음을 말해야 될까? 어떤 통로로 해야 될까? 이제 기도 시작했거든요. 저기 이쪽 김포 그쪽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홍대에서 김포면은 금방 왔다 갔다 하겠는데 원래부터 대대로 그 집안에 우울증 문제가 심각했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알겠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의 배경이 끊임없이 우울증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그 상태까지 왔구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하다니까요. 내 가정은 안전한가? 뭐 일평생 혹시 경제 문제로 고생하고 있진 않나? 너무 지독하게 가난하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인지. 만약에 내가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 거면 갱신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고 끊임없이 경제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우리가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그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안하거나 편안함이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는가.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딘가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진 않는가? 남에게 말 못할 심각한 문제는 또 없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사실은 살아야 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진 않는가?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 복음 알고 제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무료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도 무료로 전해줘야 된다. 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말해주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자의 심령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는 하버드 법대를 가도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 주일 교회 강단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시작이시고 끝이신데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살리는 흐름 속에 우리를 초청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다 전도의 마음이 다 있어요. 실제로. 앞서 서두에 예를 들었던 베드로의 과거와 베드로의 그 나중 모습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문자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관념으로 알고 개념으로 알면 그 사람의 하트에는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한 심령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 이 지구가 존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결론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분야, 이 동네, 이 가정, 이 가문, 이 지역에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이 회복됐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성도의 가슴에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로는 내 자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베드로가 그 뒤늦게 깨달은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를 말해줘서 그 사람에게도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영혼은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길게 살면 한 120살 산다고 쳐도 결국 유한한 인생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이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결국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인기를 얻고 내가 더 부와 명예를 내가 얻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라면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니까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구나.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그 재력과 그 명예와 인기와 그 멋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물가에 내놓은 애 같구나. 절벽에 지금 서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저 성공자구나. 그러니까요, 말 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게 맞지만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담대히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귀싸대기를 맞더라도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장에 있다면 반드시 복음 말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모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모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저는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후 세계, 영적 세계가 영원하다니까요. 인간은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태어나 보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아까 상석이가 얘기한 대로 태어나 보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출생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정돈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문제. 그냥 존재 자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존재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이 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죠. 그러니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병으로 나온 거는 사실은 그 오래된 문제가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오죠.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찾아오잖아요. 스트레스, 막 별의별 질병이 막 합병증이 찾아오는데 그건 사실은 저 오래된 문제가 이제 육신의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영원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심지어 내 후대에게도 이 비참한 6가지 운명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가야 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체, 현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종교 하나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왜 그랬냐? 왜 실수했냐? 왜 죄를 지었냐? 복음은 뭡니까? 그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종교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자꾸만 망하도록 하는 그 힘과 그 존재를 그 영물인 그 존재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가 분명히 이 지구상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탄교회를 비롯한 뭐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이런 이 흑암 조직들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놓고 접신할 수 있는 귀신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뮤지컬, 뭐 넷플릭스 켜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귀신 내용이고 귀신은 친한 존재고 일본 가보니까 진짜 800만 귀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얘네는 친구인 거예요. 나쁜 존재가 아니라. 네피림 문화에 완전 쪄들어 있는 이 시대,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삶이 망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답을 자꾸 찾고 돌아다녀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아닌데 열심히 믿어보는 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이에 반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완전히 극명히 나죠. 종교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요, 힘이 빠져요. 왜냐면 자꾸만 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뭡니까? 많은 종교에서 그걸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만 번 고백해도 죄인이에요. 그 죄를 속까지 다 긁어내서 여기다가 죄를 나열해서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악인의 자서전을 하나 완성한다고 해도, 고백한다고 해도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있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혹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가운데 나 여전히 하나님 자녀여도 답답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라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모든 저주 멸망 끊어내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천국까지 보장해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더 구할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 살려내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 컵을 들어서라도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종이컵 하나 갖고도 얘가 막 말을 해서 하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 종이컵을 순회시켜갖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지구를 1초 만에 부셨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한한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저는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야, 나는 참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무식쟁이를 끌어다가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셔갖고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는 주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해주고 계실까. 막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 진짜 다 살리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빛의 경제를 주셔서 마음껏 현장에서도 마음껏 돈 쓰고 헌신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면서 이 복음 심부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온 게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전 인생과 나의 직업이 거기에 쓰임받는 그 사명을 이루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올해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 복음 알게 하셔서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장은 이 네피림 병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이 말세의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운동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필요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숨겨놓으신 모든 축복, 달란트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마음 모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심부름하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